안녕하세요. 오늘 저희 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자료가 하나 있는데요. 마가복음 6장에 나오는 예수님이 물 위를 걷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다들 아시죠? 근데 오늘 같이 볼 이 강의 자료는요, 이 장면을 전혀 다른 각도에서 보게 만들어요. 마치 뭐랄까, 한편의 심리 스릴러 같다고 할까요? 핵심 제문은 바로 이거예요. 아니, 왜 제자들은 그 거친 풍랑 속에서 자기를 구하러 온 예수님을 보고도 유령이라면서 비명을 질렀을까? 이게 그냥 믿음이 부족했네 하기엔 뭔가 설명이 좀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질문을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고난이 우리의 인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진짜 믿음은 어디서 오는 건지 같이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이 자료가 되게 흥미로운 게 그냥 성경 구절을 해설하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마음이 특히 극한의 스트레스 상황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아주 날카로운 분석을 담고 있거든요. 제자들이 겪었던 그 혼란이 사실 오늘날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 겪는 거랑 놀랄 만큼 닮아 있습니다. 아마 그들의 이야기가 우리 자신을 비추는 거울처럼 느껴지실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야기의 시작부터 한번 볼까요? 45절을 보면 좀 이상한 부분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신 바로 직후에 즉시 재촉하사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보내시거든요. 이게 어감이 굉장히 다급하고 심지어 약간 강압적인 느낌까지 들어요. 맞아요. 뭔가로부터 급하게 떼어놓으려는 듯한 그런 분위기죠. 네. 아니 근데 이게 좀 이상하지 않나? 만약에 제자들이 그 기적 보고 흥분한 군중들 분위기에 휩쓸릴까 봐 걱정되셨다면 뭐 따로 불러서 저 사람들 말에 현혹되지 마라 이렇게 차분히 가르치실 수도 있었을 텐데요. 왜 굳이 설명 한마디 없이 풍랑이 기다리는 바다로 그냥 밀어내는 듯한 방식을 쓰셨을까요? 바로 그 지점이 핵심입니다. 왜 가르치지 않고 밀어내셨는가? 이 강의 자료에서는 이 행동을 한마디로 딱 정의해요. 영적 격리 조치다. 영적 격리 조치요? 네, 또는 차단 조치라고도 할 수 있고요. 그만큼 당시 현장의 분위기가 제자들에게 해로울 수 있다고 판단하신 거죠.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군중들은 그냥 열광을 넘어서 거의 광기에 가까운 상태였거든요. 예수님을 붙들어서 억지로 왕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우리의 정치적 리더가 돼서 로마를 몰아내달라. 앞으로도 계속 공짜빵을 달라. 뭐 이런 요구들이 막 빗발쳤던 거죠. 자료에서는 이걸 기복신앙의 전형이라고 설명합니다. 아, 기복신앙.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조금만 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럼요. 쉽게 말해서 예수님을 인격적인 스승이나 구원자로 따르는 게 아니고요. 그냥 내 소원을 들어주는 요술램프의 지니처럼 대하는 태도, 뭐 그런 거죠. 아, 나의 필요, 나의 욕망을 채워주는 수단으로만 보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군중의 그 열광은 사실 신앙이 아니라 이런 세속적인 욕망이 집단적으로 그냥 폭발한 현상에 가까웠던 거예요. 그렇군요. 그런 분위기에 제자들이 계속 노출되는 게 위험하다고 보신 거네요. 그래서 자료에서 썼던 그 전염이라는 비유가 정말 와닿았어요. 부정적인 말, 왜곡된 요구가 가득한 곳에 계속 있다 보면 처음엔 아니라고 방어하던 사람도 어느새 그 논리와 감정에 물들게 된다. 이 내용이었죠. 맞습니다. 마치 바이러스에 감염될 위험이 있는 곳에서는 긴 설명보다 일단 그곳을 벗어나는 게 최선이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영적 건강을 위해서 아주 긴급한 격리 조치를 취하신 거예요. 아, 설명하고 설득할 시간이 없다고 판단하신 거군요. 네, 그래서 재촉해서 그냥 보내버리신 거죠. 와, 이 부분을 우리 삶에 적용해 보면 진짜 생각할 거리가 많아지는 것 같아요. 가끔은 내 의지랑 상관없이 어떤 관계나 환경에서 강제로 분리되는 경험을 할 때가 있잖아요. 있죠. 그땐 막 이해도 안 되고 서운할 수도 있는데 지나고 보면 그게 나를 더 큰 위험에서 지켜준 거였구나 하고 깨닫게 되는 그런 순간들이요. 맞습니다. 내가 원치 않았는데 떠밀려서 들어간 상황이 사실은 나를 보호하려는 더 큰 계획의 일부였을 수 있다는 그런 통찰을 주는 거죠. 그리고 참 역설적인 게 그렇게 제자들을 보호하려고 보낸 그 바다 위에서 제자들은 생애 가장 큰 공포를 만나게 됩니다.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예수님의 의도는 분명 보호였는데 도착한 곳은 안전한 피난처가 아니라 거친 풍랑에 몰아치는 바다 한가운데였어요. 48절 보면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라고 되어 있거든요. 밤 사경이면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니까 거의 밤을 새워서 필사적으로 노를 저었던 거예요. 상상만 해도 정말 끔찍하죠.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막 집채만한 파도가 덮쳐오고 아무리 노를 저어도 배는 앞으로 안 나가고 제자리거나 오히려 뒤로 밀리고 네, 아마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도 완전히 탈진해서 거의 절망 직전의 상태였을 겁니다. 바로 그 순간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서 다가오시잖아요. 보통 이야기라면 여기서 드디어 주님이 오셨다 하고 안도해야 정상인데 제자들의 반응은 정반대였어요.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구원자를 눈앞에 두고 귀신 봤다고 비명을 지른 겁니다. 와, 이 부분이 진짜 이 이야기의 미스테리예요. 그렇죠. 여기서 자료가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무엇이 그들의 눈을 멀게 했는가? 그리고 그 답을 외부의 어둠이나 파도가 아니라 제자들의 내면, 즉 고난 그 자체에서 찾아요. 고난 그 자체요. 네. 밤새 이어진 그 극심한 고생이 그들의 이성과 판단력을 그냥 마비시켜버렸다는 분석입니다. 와, 이거 정말 공감 가는데요. 저도 극도로 피곤하거나 스트레스가 너무 심할 때 누가 좋은 의도로 좀 쉬엄쉬엄 해 라고 말해줘도 지금 나 비난하는 건가? 하고 되게 삐딱하게 들릴 때가 있거든요. 맞아요. 바로 그거예요. 제자들이 밤새 노저었을 때의 그 피로감, 그 절망감이 바로 그런 인지적 왜곡 상태를 맞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고난과 피로가 우리 눈에 필터를 하나 씌우는 거랑 같아요. 평소라면 명확하게 보였을 것도 그 필터를 통과하면 완전히 왜곡돼서 보이는 거죠. 강의에서는 이 지점을 우리 현실에 그대로 가져옵니다. 재정적인 어려움, 깨져버린 관계, 끝이 안 보이는 취업 준비 같은 거요. 네. 이런 고난의 시간을 오래 겪다 보면 마음이 지치고 무뎌지잖아요. 그렇죠. 아니, 하나님 믿고 최선을 다했는데 왜 내 인생은 이 모양이지? 이런 생각이 들 때 바로 그 순간에 누군가 내미는 도움의 손길조차 또 다른 위협이나 부담으로 느껴질 수 있다는 말이네요. 그렇습니다. 왜 이제 와서 도와주는 척하지? 분명 다른 꿍꿍이가 있을 거야. 이런 식으로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더 이상 스승이나 구원자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냥 이 끔찍한 상황에 더해진 또 하나의 이해할 수 없는 공포, 즉 유령이었을 뿐이죠. 강의에 나왔던 한 문장이 딱 기억에 남네요. 고난이 오니까 예수님을 못 보는 거예요. 바로 옆에 계시는데. 자신의 고난 때문에 구원자를 알아보지 못한다. 와, 정말 가슴 아픈 통찰입니다. 결국 제자들이 보고 소리 질렀던 그 유령의 정체는 예수님의 모습에 자신들의 절망과 공포를 투영한 결과물이었던 셈이네요. 네. 위로의 손길을 위협으로 느끼게 하고 도움의 목소리를 공포의 외침으로 듣게 만드는 것. 그게 바로 통제 불가능한 고난이 가진 무서운 힘이라는 걸 이 장면이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제 이야기는 클라이맥스로 갑니다.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자마자 기적처럼 바람이 그치거든요. 이제 모든 상황이 끝났으니까 제자들이 안도의 한숨을 쉬거나 역시 주님이십니다 하고 감격해야 할 텐데 성경 기록은 또 우리 예상을 빗나가요. 마음에 심히 놀라니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안도나 감격의 놀라움이 아니라 거의 경악에 가까운 반응이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다음 구절, 52절이 그 모든 의문을 풀어주는 열쇠입니다. 성경이 아주 친절하게 그 이유를 설명해줘요. 이는 그들이 그 떡 되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마음이 둔하여졌다. 이 표현이 결정적이군요. 그러니까 물 위를 걷는 기적을 보고 놀란 게 아니라 그 이전에 있었던 오병이어의 기적을 제대로 이해 못해서 마음이 둔한 상태였고 그래서 눈앞의 상황을 제대로 못 받아들이고 경악했다. 이런 뜻이네요. 맞습니다. 이 부분이 이 강의 자료가 제시하는 가장 중요한 통찰이에요. 제자들의 문제는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이 없는 둔한 마음을 가진 것이었다는 거죠. 그들은 이미 수많은 기적을 체험한 베테랑들이었어요, 사실. 거친 폭풍을 말씀 한마디로 잠재우시는 것도 봤고 죽은 소녀를 살리시는 현장에도 있었고요. 심지어 불과 몇 시간 전에는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말도 안 되는 기적의 중심에 있었잖아요. 그런데도 마음이 왜 둔해져 있었을까요? 눈으로 본 것만 해도 어마어마한데. 강의는 여기서 이적이 신앙을 만드는 게 아니라 신앙은 말씀 안에서 자란다는 아주 중요한 원리를 제시합니다. 네. 즉, 눈에 보이는 화려한 스펙타클이나 놀라운 현상 자체가 믿음을 보장해주지는 않는다는 거죠.
제자들은 오병이어 기적을 보면서 와, 대단하다. 이걸로 우리 민족의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겠다. 이 정도의 아주 표면적인 감탄에만 머물렀던 겁니다. 아, 그 기적이 담고 있는 더 깊은 의미. 그러니까 내가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라는 예수님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메시지는 깨닫지 못했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기적이라는 현상은 봤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놓친 거죠. 의미를 깨닫지 못하니까 그 엄청난 기적도 그냥 신기한 쇼 정도로만 남았고 그들의 마음을 근본적으로 바꾸지는 못한 거예요. 그렇게 둔감해진 마음을 가지고 풍랑을 만나니까 눈앞에 나타난 기적의 주체조차 유령으로 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와, 그 흐름이 정말 흥미롭네요. 그럼 이건 단순히 믿음이 부족했다 차원의 문제가 아니군요. 이전에 주어졌던 깨달음의 기회, 즉 오병이어를 놓친 것이 다음 위기인 풍랑에서 현실을 완전히 왜곡해서 보게 만드는 인지적 오류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네요. 정확한 정리입니다. 이적은 신앙을 보조할 수는 있어도 신앙의 기초가 될 수는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자료는 이 이야기에서 가장 무서운 건 거친 풍랑이나 유령이 아니라 바로 깨닫지 못하는 둔한 마음이라고 아주 강하게 지적합니다. 네. 눈앞에 아무리 명백한 증거가 있어도 그것을 해석할 마음의 눈이 닫혀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오늘 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자료 덕분에 정말 익숙했던 이야기를 아주 새롭고 깊이 있게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거친 풍랑 속에서 구원자를 유령으로 착각했던 제자들의 모습, 그 근본 원인이 외부의 파도 때문만이 아니라 바로 직전에 겪은 기적의 의미를 깨닫지 못해서 이미 무뎌져 있었던 그들의 둔한 마음에 있었다는 것. 네. 이 이야기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삶의 풍랑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고난 속에서 혹시 내 곁으로 다가오는 도움의 손길이나 기회를 유령처럼 오해하고 있지는 않은지, 나의 지친 마음, 둔해진 마음이 위로를 공포로, 새로운 기회를 또 다른 위협으로 잘못 해석하게 만들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분께 이런 생각할 거리를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가장 큰 기적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어쩌면 물 위를 걷는 초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그 모든 혼란과 두려움, 거친 풍랑 속에서도 구원자를 제대로 알아볼 수 있는 깨어있는 마음, 그 자체가 아니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삶의 풍랑이라는 문제에만 너무 집중한 나머지 정작 놓치고 있는 진짜 기적, 즉 깨어있는 마음으로 바라보면 보일 새로운 가능성은 무엇일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